네, 오늘은 역전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초대교회 안에서는 큰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사도들이 많은 기적을 행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의 인기와 지지를 얻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함부로 이 사도들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눈치만 보면서 쉽게 움직이지 못했었는데요. 그런데 초대교회 부흥이 정말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자 더 이상은 가만히 지켜볼 수 없다면서 본격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성도들을 붙잡았고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성도들을 감옥에 쳐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성도들은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박해를 피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교회 안에서는 눈물과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가득한 때였습니다. 눈물과 애통만 남아있는 시간이었어요. 사도행전 8장 2절 말씀. 경건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크게 울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가 보아도 통곡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핍박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죠. 그들의 애통함을 감사함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며 새로운 은혜와 감사와 기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분위기가 반전되었어요.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게 되자 그 성 안에는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전히 핍박과 박해는 지속되고 있지만 성도들은 더 이상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어요. 사마리아 성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그 속에서도 구원의 열매를 맛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사야 61장 3절 말씀.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며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을 주십니다. 결국 우리는 크게 울더라의 시간을 지나서 큰 기쁨이 있더라의 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울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큰 기쁨을 준비해 주십니다. 고난 속에서 넘어지고 애통하고 절망하는 만큼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역전의 명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역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늘의 영광까지 역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축복도 결국에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고난도 결국에는 축복의 통로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빌립입니다. 빌립은 스데반과 함께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빌립이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나오는 이 흩어진 사람 중에 빌립 집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빌립은요,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의 전도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저주하고 경멸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손에 의해 멸망을 당했는데요. 아시리아는 다른 나라에서 외국인들을 불러와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강제로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혼혈인들이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혼혈인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야훼 신앙과
우상 숭배가 혼합되는 사태를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보면 이방인들처럼, 아니 이방인들보다 더 무시하고 경멸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깊은 감정의 골이 있었어요.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서로를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볼 때에 혐오감에 사로잡혀 있었고요. 사마리아인들은 피해의식에 갇혀 있었습니다.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유다로 내려가려면 이 사마리아를 꼭 지나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그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먼 길로 우회해서 내려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기들을 너무 싫어하니까 이 유대인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이 예수님을 냉대하고 외면하고 거부하였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52절에서 53절 말씀. 예수께서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은 사마리아에 불덩이가 떨어져 그들을 진멸시키겠다고 기도하겠다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토록 무서운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단순히 예수님을 피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을 진멸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나섰던 것이죠. 그런데 빌립 집사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런 사마리아 성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어떠한 발걸음이겠습니까? 부담감과 괴로운 마음으로 또 다른 어려운 마음으로 이 사마리아 성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갔을 것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환영받을 입장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그 깊은 감정의 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도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품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6절에서 7절 말씀.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고 더러운 귀신들은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기적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빌립의 말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상처 입은 마음, 그들의 극심한 적대감, 깨어져 버린 마음이 하나로 합쳐져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억울한 면이 있죠. 원치 않은 강제 결혼으로 인해서 같은 민족에게, 같은 형제들에게 경멸을 당하고 무시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자신들의 잘못도 아닌데 죄인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들이 민족성을 잃게 된 것은 그들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피해의식과 열등감이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유대인들을 보면 화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자신들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감싸주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을 보면 치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립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치료가 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약 800년 정도 이어져 왔던 그들의 원통함과 애통함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기적은 어디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스데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부터 교회의 핍박이 시작이 되었고 교회의 핍박 때문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큰 소리로 울었던 그 애통하는 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성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역전시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최초 맹인 박사이자 백악관 정책 차관보였던 강영우 박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용호 박사님은 일찍 아버지를 떠나보냈고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에 운동장을 지나가다가 축구공에 맞아서 두 눈을 실명하고 맙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실명 소식을 듣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8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남은 남매, 네 남매가 남았는데 가장 큰 누나가, 첫째 누나가 동생들을 돌보겠다며 봉제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 그곳에서 과로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남은 동생들은 각각 고아원과 이웃집으로 보내지게 되었고 강용호 박사님은 맹인재활센터에 가면서 나머지 세 남매도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한순간에 인생이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가 그토록 의지했던 하나님을 다시 믿고 일어서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맹인이었지만 그는 점자책으로 공부하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연세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교육학 석사와 심리학 석사, 교육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된 것이죠. 한국인 맹인으로는 최초의 미국 박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조지 부시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서 미국 국무부 국가장애위원회의 정책차관보를 역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들 양쪽에 있는 분들이 아들들인데 첫째 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둘째 아들은 인권 변호사가 되어서 둘째 아들은요 또한 오바마 대통령의 백악관 특별 보좌관으로 임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대를 이어서 백악관에 입성하게 되는 진기록까지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강용호 박사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은 축구공에 맞아 실명을 했기 때문이다. 내가 실명을 했기 때문에 나는 공부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내 실명을 고치기 위해서 첫째 아들은 의사의 꿈을 꾸게 되었으며 둘째 아들은 나와 같은 장애인들을 돕는 인권 변호사가 된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강용호 박사님을 인생의 밑바닥에서 건져 올리셔서 백악관으로 보내시는 것처럼 성도의 인생은 고난의 밑바닥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제 첫째 아들 하랑이의 이야기를 조금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랑이가 6살 때, 어린아이였을 때 대전에서 천안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어린이집에 이제 다니게 되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대전에 있을 때에는 어린이집에서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지내면서 깊은 정이 들었는데 새로운 환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니까 새로운 친구들에게 마음을 쉽게 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대전에서는요, 저희가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까지 총 7식구가 한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랑이가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이쁨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친구들과 헤어져야 되죠. 가족들과도 헤어져야 하니까 하랑이가 큰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린이집 가는 것이 정말로 너무 힘들어했어요. 어린이집 가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였습니다. 울면서 갔어요. 매일 가서 울었고 가서도 어린이집에 가서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구석에 숨어 들어가서 쭈그리고 앉아 매일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울기만 하니까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렇게 하원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갑자기 이 아이가 이상한 버릇이 생겼습니다. 어떤 버릇이 생겼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불안 증세로 인해서 계속 눈을 깜빡이는 틱 장애가 갑자기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가족들이 울면서 이 아이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랑이가 어린이집에 갔다 오고 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엄마 내가 어린이집에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걸 들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무슨 말이야? 누가 하는 말을 들었다고?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하나님과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날도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서 있었는데 의자를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하랑아 엄마 아빠가 조금 후에 올 거니까 어린이집 잘 다녀라 라고 하는 음성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어린 아이에게는 인자한 할아버지의 말투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부모는요 자식의 거짓말을요 표정과 말투만 봐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하랑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그 후로 하랑이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린이집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친구들을 잘 사귀기 시작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친구들을 전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6살 아이가 친구들 5명을 전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때 이 아이가 5명을 전도하면서 전도 왕상을 받게 된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복음 전파의 계기로 삼으셨습니다. 강영우 박사님의 그 장애가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며 지금의 나의 이 고난과 나의 눈물을 축복의 통로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일만 생기면 좋겠지만 우리의 소망과 다르게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은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겪은 이 고난을 본받아서 너희들도 고난을 받으며 자신의 직무를 다하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받는 자에게는, 고난을 견디고 버티는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여러분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고난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가난과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바울이 환난을 겪었던 것처럼 빌립이 핍박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낸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급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위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역전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